녹화를 시작을 해놓고 봅시다. 뭐냐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지? 오늘은 이거 말고 4회차 지난 시간에 이야기 중에 일부를 잠깐 갖고 올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저기 뭐지? 지인님이 물어봐줬던 거. 지인님이었나? 누구였나? 아니요. 내가 위 말이죠. 그쵸. 지난 시간의 질문. 이 부분 몸에 폼에서 문법적 질문이 있었음. 이거였었죠. 네. 저기에만 왜 위가 들어가냐?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였었죠. 이렇게일 때 시제중생 무부아상 인상 중승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부법상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앞에 첫 번째에선 다 하나하나 다 나눠놨는데 두 번째에서 이제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 취상 즉 위에서 착 아인 중생 수자 한 다음에 취법상 한 다음에 즉 착 갑자기 위가 없어지고 아인 중생 수자 그리고 약취 비법상 한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위가 없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가 있고 얘는 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줄여서 말하는 반복이라서 피했냐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그 고민이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조금 찾아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위로 놓는다면은 여기서의 즉 위착은 뭐뭐를 위해 집착한다인 거고요. 즉 착은 그렇기 때문에 집착한다로 들어가요. 이 한 글자로 조금 문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이 즉 위착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되는 게 뭐냐면은 법을 취하거나 그러니까 법의 상을 취하거나 비법의 상을 취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뭐 이렇게 하는 법이야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었던 거에 취할 때 이거를 취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이러면 안 돼에 머무르려고 해서 이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또 이렇게 된다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마음을 취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이 있어 그 말 그대로 뭐냐 마음 작용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고 또는 이런 게 없고 없어야 되고 이것은 이런 거고라고 그 판단 내리는 의식작용 자체를 말하는 게 약심취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즉 위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 더 이 위에 이 아래 두 개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이니까. 그쵸. 나머지 것들이 그쵸. 법이나 연역적이란 법이나 비법의 상을 취할 때 우리는 아인 증생수자에 집착하게 된다. 인 건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상을 가질 때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어떤 뭐라고 그러지? 통합적인 형태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마음으로 상을 가질 때 나는 이런 집착을 하는 상태가 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약심취상이라는 개념이 풀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즉 마음을 가지고 상을 취한다라는 것 내에 이 내 마음으로 어떤 상을 취하는 행위 자체가 이거는 이래 혹은 이거는 이러면 안 돼라는 법상과 비법상을 포함하는 형태의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이 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약심취상 아래의 요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위 하나가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이거는 이렇게 됨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나요? 아, 그러니까 음양에는 어떤 음도 있고 양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좀 더 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이게 나뉘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즉 아인중생수자에 집착하게 되는 과정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법상도 있지만 거꾸로 뭘 안 해야 된다라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마음을 집착할 때 마음으로 상을 바라볼 때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한다. 이게 거꾸로 가면 조금 더 해석이 좀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읽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위라는 게 조금 더 통합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 단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된다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를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런가? 이거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열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상을 취함 취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으로 상을 취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지. 법상, 그러니까 이래야 해와 비법상 이러면 안 돼? 안 돼라는 게 있을 때 네. 마음으로 상을 취하면 우리는 아인 중생수자에 집착하는 상태가 됨. 네. 여기서 미를 쓴 거고. 네. 근데 이 마음으로 상을 취한다는 거는 이것과 이것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법으로 마음을 취하면 즉착 이렇게 되잖아. 근데 비법으로 해도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이 아래 카테고리로 이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저 미가 쓰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게 지금 그러면은 이게 1, 2, 3 이게 아니라 1-1? 1-1, 1-2에 가까운 형태의 문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 미가 존재했었던 건가? 라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심과 법과 비법은 세 개로 나뉘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니까. 그렇죠. 오, 지우지 말아줘. 아니, 머리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볼 때는 약간 조금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자 볼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그거 했었고요. 뭐 지난 시간에 이후에 뭐 읽어보면서 또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있나요? 지난 시간 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나요, 다들? 네, 전 그냥 넘어가서 바로 8푼 들어갔어요. 오케이. 뭐 크게 막. 그리고 사실상 그 3주 7절의 구조 내에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금강경을 읽는 방식에서 3주 7절의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해석본이 있었다고 했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 여기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금강경이 어느 정도 1차로는 끝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해석 내에서는 초답과 중답과 종답 요 세 가지를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대답을 세 가지의 방식으로 해주는데 질문도 세 가지고 당연히 대답도 세 가지겠죠. 근데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는 그 보살도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살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서원이라는 건 약간 강령 체계 같은 거죠. 보살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에 대한 수행 방식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 가지 방식을 다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각기 조금씩 더 달라지긴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이 이제 뭐 상구보리, 하화중생, 장엄정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초답과 중답과 종답을 지금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요 10분, 17분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뒤쪽이. 네. 근데 이게 다 초답의 추가 해설, 중답의 추가 덧붙임, 종답의 덧붙임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지. 일단 대략적인 개괄은 요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끝이 난다고 그래요. 초답은 3분과 7분에서, 종답은 4분에서, 여기 중답은 4분에서, 종답은 5분에서. 즉 어느 정도 우리가
대답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상 한 7, 8품쯤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바퀴 돈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 상구보리, 하화중생, 뭐 불토장엄. 근데 이 불토장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장엄정토분으로 하거나 그러면 다르고 중답에서는 보시바라민 그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세 번째 종답에서는 법신 그 있잖아요. 그 뭐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었던 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게 법신의 징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까지만 해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살의 완성을 보는데요?는 대답이 안 나왔다 보니까 그게 이제 뒤쪽에서 쭉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뭐 하여튼 이 과정대로 치자면 나름대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다만 요게 약간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하면서 점점 더 똑같은 이야기를 근데 이전에 말했던 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이게 되지? 이게 되지? 하면서 점점 빙글빙글 돌면서 나선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죠. 네, 오늘은 의법 출생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한다면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다루고 끝이 날 것 같은데 저 의가 뭘까요? 어의운나요? 아, 의. 네. 의지. 여기서의 의, 이거는 뜻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의요. 요 첫 글자 의법 출생분에서의 의. 저 의지하다에서의 만든 그 의죠. 네. 저 의는 그러면은 저 문장은 뭐냐면요. 그 법의 의지에서 나타나다. 예요. 네. 그럼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약간 주어를 빼트린 문장을 넣었단 말이죠. 혹시 다들 읽어보시면서 다 읽어보셨나요? 아니면은 해석까지만 읽어보셨나요? 해석까지만. 그리고 전 읽어봤어요. 오케이. 그래도. 여기서 그 한번 읽어보자면 뭐 어이운하까지는 알겠죠? 이거야 뭐 우리 맨날 했었던 거니까 뭐 물음표를 넣어주면 좀 더 좋겠죠? 자, 그 수보리 어이운하 이게 수보리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인 거죠. 그대의 생각엔 어떠한가? 이게 근데 뭐 약간 좀 그 뭐라 그러지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랑 너 생각엔 어때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저는 뭐 그대 생각엔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뭐 일단은 오케이. 그대 생각엔 어떤가? 자, 약인만 3천 대천 세계 여기 뭐냐면은 그 만이라는 거는 그 1만만이 아니라 가득 채울 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가득 채운다면 약간 그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느낌으로 말하는 건데 3천 대천 세계를 7보 그쵸. 7가지 보석인데요. 이 7가지 보석은 저기서 다르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그 되게 영어 그 4형식, 5형식 할 때 그거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를 제가 한자에 되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들이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영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형태잖아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런 거잖아. 근데 영어는 나는 먹다 사과를 이런 형태의 구조잖아요. 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귀찮고 어려운데 그래도 저 문법 자체가 특이하다는 건 알아요. 앞뒤가 바뀌어 있는 그 구조가. 근데 영어는 거리감이 있는데 그걸 한자로 맛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앞뒤가 바뀌어 있는 그 느낌이 한글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여기서 칠보는 그 불경에서 나오는 7가지 보석,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말해요. 7번은 뭐 금, 은, 거거, 만호, 유리, 뭐 매괴, 붉은 진주, 아니면 뭐 매괴 대신에 팔이랑 산호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뭐 금이랑 은이랑 청금석 그리고 뭐 파력, 투명한 수정들 아니면은 그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지는 보석, 그러니까 산호 보석이나 아니면 붉은 진주 아니면 뭐 만호 같은 경우는 그 만호석이라고 하는 빨간색 그런 옥석 돌인데 보석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냥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물질적 보석을 진짜 이르는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물질적 보석을 이루는 거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 속세의 모든 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겠죠. 근데 왜 하필 칠보예요? 그러니까 어디 고서나 이런 데서 사용됐어요? 아니면 그냥 저도 아마 칠보에- 고서에 있는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그냥 그 추측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칠보 자체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얘가 전반적으로 불교 문학에서, 그러니까 불교 문학이다. 불경에서 그 개쩌는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도 약간 금은보화 이렇게 얘기할 때 문학적으로 그냥 썼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칠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금은은 들어가니까 칠보에 금은 뒤에 있는 나머지 다섯 개를 합쳐가지고 금은보화라고 했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좀 칠대 불가사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딘가 네. 전해져 내려온. 근데 불교는 전반적으로 칠 좋아하죠. 아무래도 칠왕 그게 이런 것들도 완전한 존재하고. 숫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녀서 그런가? 전 세계에도? 그런가? 왜냐면 7 럭키 엄청 세븐. 네. 아니, 그 럭키세븐. 나 9인가 그건? 9는 약간 좀 시험에 들게 하는 그래요? 고난 이런. 아니 뭐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의 다 나름대로 의미가 네.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 의미가 있어서 7보인가 싶어갖고요. 약간 럭키 비티한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여기서 럭키 비키를 치읓이니까 치읓 보니까 키우고 그쵸 치읓 보니까 도가에서는 뭐 치유한 세상. 저기죠 그 일원 뭐 양의 삼재 뭐 사상 오행하고 육합하고 칠성으로 두는데 근데 아 칠성. 네, 근데 그 불교에서는 칠성을 치기는 해요. 불교에서는 칠성에 맞는 열애들이 각각 다 따로 있으니까. 근데 딱히 그런 칠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됐든 간에 뭐 칠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문학적 혹은 당시 어떤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하여튼 이 칠보로 이용 보시, 그러니까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그리고 시인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은 그 소득 복덕, 얻는 복덕이 영의다부 엄청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수보리가 심다세존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고 어째서 왜냐하면 여기서의 하이고는 세존이 말하는 게 아니라 수보리가 말한 거예요. 왜냐면 맞습니다. 어째서냐면 이렇게 한 하이고인 거죠. 시복덕 그 복덕은 그 복덕의 자성 시복덕 즉비 복덕성 그 복덕은 복덕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자성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뭘까?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건 이거예요. 삼천대천세계가 뭐냐? 이거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삼천대천세계는 되게 특이한 개념인데요. 불교 우주로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인 거죠. 이것도 그 뭐 아함경이나 이런 초기 경전에서 그 뭐지 기사경이었나? 아까 찾다가 얘기 나왔었는데 그 기수국고도관에서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주의 구조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경전에서 나오는데 그 이 세계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보여주신 적 있지 않나요? 맞아 그쵸, 그 그쵸. 게임에 네. 맞아 맞아요. 요거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남섬부주 남섬부주가 있고 뭐 동승신주, 서우화주, 뭐 북구로주 이렇게 있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수미산이 요 그러니까 칠산이 되어 있어요. 산이 여러 개가 있대요. 막 쭉 올라가서 이제 뭐 유격천이 있고 이 위쪽에 이제 도리천, 도리 33천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찾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를 하나 더 찾았었는데 저 구조에 맞춰서 저 구조에 맞춰서 절간이 만들어져 있대요. 지금 보면은 저 절의 구조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서 남섬부주잖아요. 이 동승신주 같은 경우에는 저게 살고 있어요. 그 것이 뭐냐 그 화과산 네. 그 원숭이 있는 거. 네. 그렇죠. 이거 아까 지도 찾았었는데 되게 좋은 걸 찾았어. 여기 맞아. 있다. 여기 있다. 누가 이렇게 올려주셨었는데 짠 이렇게요. 신기하죠. 귀엽다. 오, 맞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수미산 입구에서 보면은 이게 산과 바다잖아요. 근데 요 바다에 동승신주 뭐 이제 쭉쭉쭉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남성부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 그러니까 이제 불전이나 아니면 이런 절들을 짤 때 남쪽 아래에다가 뭐 대부분의 절들은 요새는 안 그렇지만 남쪽에다가 이제 문을 놓고 그 아래에다가 작은 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피안교, 이제 건너가는 거 다리를 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속세로부터 이제 수미산으로 쭉 들어가서 도리천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쭉 짜서 일주문 놓고 천왕문 놓고 부리문 놓고 마지막에 대웅전 놓고 그리고 이 주변을 삥 둘르는 이 32성물처럼 이렇게 부속 건물을 두르고 그 가끔 하나 더 넣어야 되면 제일 위쪽에 뭐 산신전 같은 거 놓고 이런 식으로 사당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신전이 뭐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는 얘기가 많던데요. 그렇죠. 산신각은 약간 도가화된 불교들에서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서유기도 도교 계통이랑 합쳐져 있잖아요. 아, 그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북두칠성도 칠성군이 있지만 실제로 칠성열애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도가적 개념이랑 같이 붙어버리면서 조금씩 그런 게 있죠. 하여튼 뭐 신기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 이런 식으로 절이 짜여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봤었던 절들은 좀 그 지형상 어쩔 수 없이 꼬불꼬불 되어 있고 이런 데가 많아서 아, 그죠. 이게 한눈에 안 보였었는데 이게 한눈에 보이는 절이 뭐가 있나 한번 보고 괜찮은 절이 있으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느끼면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이제 이전까지 갔었던 절들은 저는 이런 식의 구조일 줄은 몰랐었어요. 네. 일자로 돼 있는 불교를 아니, 저기 저를 본 적이 없네. 왜냐면 다들 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맞아 뭐 맞아. 약간 방위상으로 혹은 순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아니면 높이로 이렇게 차라리 나타내셨을 수도. 그쵸. 약간 왜냐면 올라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통 들어가면은 천왕문도 꼭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쵸. 대웅전도 꼭 있고. 그쵸. 그러면은 본적 있어요. 맞아, 피안교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면 사실 한 구조 중에 한 반 이상은 많이 일치했던 네. 것 같은?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그쵸. 뭐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대충 얼추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엄청 유명한 절 하나 있지 않아요? 그 조계종 쪽에. 조계종 쪽에 어떤 곳이 있죠? 아니 다음에 그 코엑스 앞에 있는 조계사? 거기는 그치, 거기는 부동산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남성부주로부터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치. 그렇지? 너무 서글한 부분이라. 법보종찰 행사 말고 또 뭐 있었죠? 그 뭐 피읍 들어가는 피읍? 불국사, 아니요. 해인사, 나 집집사. 대체 뭘 본 거야? 피읍 들어가는 절 있어요? 나 지금 뭐지?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조차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듣기만 했던 절이라 가지고. 근데 되게 유명한 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기억력은 대체적으로 믿기 힘들거든요. 뭐 하여튼 나름대로 저를 몰라가지고. 저런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 어느 정도 신기, 저걸 신기. 지키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지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렇게 해서 수미산인데 요렇게가 이제 하나의 세계래요. 그래서 뭐냐면 요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그 1수미세계인데 소천세계는 수미세계 1000개를 모으면 그걸 소천세계 하나로 묶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패러렐 월드를 얘기하는 거 그쵸? 아니었을까? 비슷한 거죠. 그리고 유니버스? 소천세계 1000개를 묶으면 그래서 천에다가 이제 한 번 더 제곱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만 개, 1000개의 소천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개가 되고 대천세계는 1000개의 중천세계, 그래서 10억 개의 수미세계를 말해요. 이거를 삼천대천이라고 불러요. 그 시대 당시에 억이라는 숫자 단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묶음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냥 근데 생각해보면은 억이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온 거고 그래요? 그쵸? 다수를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은 다 불교에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렇게 묶여서 삼천대천세계라는 거는 세 개의 천에 걸쳐져 있는 대천세계, 그러니까 3000개의 대천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수미세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처 한 명이 등장을 해서 교화하는 세계의 범위예요. 되게 전지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때 이제 성쌤이랑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 했던데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패러렐 월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그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실제로 패러렐 월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의 세계들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날 보통 패러렐 월드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 그쵸 근데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아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약간 뭐 그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랑 비슷하지만 우리랑 다른 선택들로 혹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엄청 수많은 가능성들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세계들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다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여기서는 약간 그런 거죠. 어차피 여기서의 중생의 중심은 이제 수많은 중생들 중에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는 저는 이게 패러렐 월드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는 무수하게 많은 세계는 하나의 부처가 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모두가 사실상 동일한 깨달음의 방식으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재범무화나 재행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었는데 부처 덕분에 뭐, 깨달아서 벗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어가 아니라 있든 없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비유라고 친다면 계속 끊임없이 이걸 부처는 계속 끊임없이 비유나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처럼 다양한 비유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저 말들은 저는 철저하게 비유라고 보는데 실제로 패러렐 월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물론 깨달아갖고 잠깐 어디 서버실 링크가 딱 연결돼갖고 이 전 세계에 뭔가를 보고 왔을 수도 있죠. 그쵸? 예를 들면 여기가 게임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그 1서버 1채널에 있는 건데 가끔 2채널을 가면은 똑같은 곳인데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 그래 게임의 비유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 서버가 마비노기는 한창 때 서버가 그래도 꽤 많았었죠. 요새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 서버가 10개가 있어요. 각 서버에는 10개의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100개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100개의 세계가 있지만 레벨업을 하고 제일을 잡는 공략 방법은 동일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세계관 그치. 이 동일하다는 얘기. 그치.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어떤 곳에 가 있어도 사실상 공략집은 동일하죠. 법칙이나 보스를- 규칙이 그쵸. 같으니까. 보스를 잡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 부처가 전체 세 3,000대천 세계를 다 구한다는 거는 우리 모든 중생이 지금 다 처음에 얘기했던 일체 계고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탐욕스럽고 그리고 분노하고 몰라서.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과 방법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을 그냥 부처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전체에게 가해져 있는 문제는 딱 하나인데 그 하나를 해결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부처라고 부르는 것뿐이야. 에 가까운 거죠. 근데 되게 특이한 건 이거를 우리가 마하바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3천 대천 세계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쓰면서도 마하라고는 말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10억 개라는 말도 안 되는 수미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 수미 세계는 뭐 지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뤄요. 사실 이 지름만 보면 이미 지구는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수미 세계를 다루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거를 마하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럼 마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어떤 그 단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위를 말하는 거겠죠. 하다못해 1겁 이런 것들을 말해도 1겁도 막 53억 년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위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3천대천 세계 7보라는 거는 어떤 세상에서든 그 세상에서 있는 어떤 귀한 것들로 보시를 하는 사람은 복덕이 많지 않겠냐? 뭐 당연히 많다.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덕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복덕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복덕이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보시를 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복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보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마음에 있지 실제로 그것이 무언가를 주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3천대천 세계를 7보로서 보시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많은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걸식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빈곤층이 주는 보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가 부층에서 받는 보시만큼이나.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복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복덕은 어떤 수량이나 기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자가 주든 많이 가진 자가 다 내놓든 사실상 동일한 복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애가 이것을 갖다가 내놓는 그 자체로 복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칠보가 아니라 보시 자체라는. 그쵸. 무엇을 주든 사실 그것이 복덕이 있는 건데 근데 귀한 걸 줬으니까 많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게 귀해서가 아니라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보리는 지금 뭐예요? 수보리는 나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인 거죠. 근데 이제 아라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처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부유인 어차경 중 수지 내지 사고계 등 위타인설 기복 승피. 만일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다시 얘기를 한 거죠. 약부유인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차경 중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경전의 내용을 수지 내지 사구계 그러니까 수지하거나 또는 사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위타인설 그 기복은 승피하다. 앞에 복덕보다 낫대요. 그 사람의 복이 가지고 있는 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복덕보다도 훨씬 더 나을 거래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그 자체를.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앞에 네. 그 여기 해설에 네. 그 방금 전 그 PPT 장에서 네. 복덕에 자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복덕에 자성이 없어서 복덕이 많다라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칠보를 주냐 네. 아니면 여기서 보면 돼지를 주냐 돼지 바나나를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주냐 바나나를 주냐 이런 거보다도 네. 칠보를 주는 게 더 귀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주는 그 행위로서 그러니까 즉 복덕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자체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무엇이 복덕인지를 판단하는 건 뭐예요? 주는 사람이 이걸 귀하게 여겨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지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여기서 그 복덕성 혹은 복덕의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자성이 뭐예요?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러한 형태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뭐냐면은 복덕의 자성이 있으면은 이것은 복덕이고 저것은 복덕이 아니어야 돼요. 정의가 생기는. 그치. 근데 부처님의 보시를 받거나 공양을 받을 때 보면 진짜 못 먹을 밥을 줘도 먹고요. 아니면 모래 한 줌을 보시를 해도 받아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는 그 행위 자체에서 복덕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칠보기 때문에 복덕성이 있고 칠보가 아니라 밥 한 덩이기 때문에 복덕성이 없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복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이게 칠보라서가 아니라. 네. 약간 낚시를 한 거죠. 이 칠보로 보시하면 복덕이 많냐? 라고 했었을 때 수보리가 얘기했던 건 많지만 그게 많은 거는 이게 칠보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주려고 타인을 위해서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라고 이제 이제는 안 낚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소금 한 거네요. 그쵸.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그 사구계를 타인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무언가 그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크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가능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의 보시보다 사구계를 말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구계를 불러주는 것 이게 뭘까요? 근데 저 애초에 궁금한 게 사구계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저번에 전장에 봤잖아요. 나왔던 오품에서 얘기했었던 사구계가 4구로 되어 있는 개송인 거예요. 저 그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거든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4구로 만들어진 개송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3회차 때 이거 다뤘었잖아요. 네. 요? 오품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지금 4구예요. 한 구, 두 구, 세 구, 네 구예요.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비상 측견열애. 요게 금강경의 첫 번째 다구계예요.
그걸 몰라서 아. 물어보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찾겠는 걸 이라고 생각해갖고 금강경에는 사국에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금강경의 사국의 4개를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왜 저걸 굳이 그러니까 사국에로 부르면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그 중단원 핵심 요약, 대단원 핵심 요약. 오케이. 오케이. 그치? 이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딱딱 짚어가지고 자 지금까지 말했던 걸 합치면 이거야. 이렇게 외워. 그 앞글자만 따갖고 외우는 그런 어떤 방식이랑 비슷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법 모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구계고요. 세 번째 사구계가 약 이색견화 이음성구와 이렇게 해서 색으로 그러니까 형상으로 사람을 보거나 또는 그 들리는 음성으로 구하면 시인행 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불능견 열애를 절대로 볼 수 없다. 이게 그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의 연장인 거죠. 그래서 형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마지막 4국의 네 번째가 32에서 이제 응화비진분에서 나오는 건데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들은 그 여기서 나온 게 몽환포영 이 뭐지? 몽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몽환적이다. 이게 불교 용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건데 이 이전에는 몽환이라는 단어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법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과 그 일체의 모든 작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꿈이고 환상이고 거품이고 그림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엄청난 비유인데 그 마치 꿈이고 환영이고 물거품이고 거품이고 그림자고 여로영여전 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슬 같고 마치 번개와도 같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는 거는 아침이 되면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저녁에 쳐 있다가 그리고 번개는 치고 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 허상 같고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바뀌어 버리는 거라서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다국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요 문장이 그 혹시 어렸을 때 다들 구운몽 읽어보셨습니까? 구운몽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구운몽에서 성진이 이제 그 그 양소유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양소유를 이렇게 살다가 뭐 3첩 4첩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번떡하고 깨니까 모든 게 다 꿈이었던 그런 순간이 끝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 사구계를 읽습니다. 이게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계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장이죠. 그래서 구운몽이 어렵다고 하는 거군요. 그쵸. 근데 금강경을 읽고 나서 다시 구운몽을 읽으면 이게 되게 불교 세계관 웹소설 판타지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아니 진짜로 왜냐면 제가 독서문술 수업할 때 그 구운몽 수업을 딱 썼는데 이거를 딱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당시대에 있었던 불교 유니버스 웹소설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봐봐 하렘물 있지 환생물 있지 불교 유니버스를 다루고 있지 장적이야. 판타지잖아. 심지어 그래서 보술도 부리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네. 모든 게 다 있는 그 상업 소설로서의 최대 흥행작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거 보면서 이제 현대식 웹소설 읽기 그 회빙환의 기초가 되는 소설인 거지. 조선의 박씨 부인전 같은 느낌. 그렇죠. 요게 이제 4국계입니다. 1국계 이거 좀 웃긴다. 4국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1국계는 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지?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핵심을 얘기한다 하니까 약간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저거잖아요. 그 복이 더 높대잖아. 복이 앞에 것보다 더 높대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말해주면. 그러니까 위, 타인, 설이죠. 타인을 위해서 이걸 말해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걸 저쪽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요약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약간 좀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보시행이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봐봐요. 이 이전까지의 불교는 다들 아라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부품을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쓱 맛보기만 할 건데 왜냐면 이거 다 나가기 말도 안 되게 길어요 이번 게. 집에 갈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요 뭐야 아란나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수보리가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란나행이 뭐냐면은 그 이제 부파불교에서 뭐야 어디 있어? 부파불교에서 행하는 어떤 수행의 형태를 두타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두타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타행이 12가지의 그 행위를 말해요. 수행의 방식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세속을 우리 저번에 한번 쓱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세속을 등지고 산속 등에서 산다. 근데 이거 말고 늘 걸식을 한다. 그리고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 그 쫓겨난 사람 얘기하는 거죠? 뭐 그쵸. 이걸 되게 그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뤘었던 게 걸식하라가 두타행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부처님이 했던 빈자도 가고 부자도 가라라고 했던 빈부를 가리지 말고 걸식하라도 있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거 이것도 두타행에 들어가요. 그리고 절식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그리고 이게 그 점심만 먹고 오후가 되면은 음료랑 당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는 거. 너무해. 그리고 헌옷을 부어 입는 거. 그리고 뭐 대단해. 중의, 그 상의, 내의 외에 옷을 입지 않는 것. 와, 아니면은 그 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내 관념을 닦는 것. 그러니까 무상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덤 곁에서 사는 것. 그리고 쉴 때는 나무 밑에서 대단해. 쉬는 것. 이런 거거든요. 또 뭐 나무 아래에서 자면 뭐 습기나 독충의 폐해가 있으므로 한 대에 같이 모여서 앉는 것. 그리고 앉기만 하고 드러눕지 않는 것. 막 이런 거거든요. 드러눕지 않는 거 진짜 어렵다. 그거 약간 척추가 건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치. 척추 건강배. 근데 이거를 그 이제 이것들을 어떤 즐기는 그 과정을 아란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보면 그 아란나행에는 사구계를 수지 내지 사구계 막 이런 독품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모든 아라한들은 그러니까 수보리를 포함해서 아난이든 가섭이든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그 성문들 있잖아요. 이 성문들은 타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없었던 거지. 그저 부처님을 곁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수행을 하는 수행꾼들이었던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지금 수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덕이 타인이 너를 위해서 보시해주는 그것들이 엄청 크고 적고에 상관이 없이 그 귀중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무언가 해줄 수 있는 형태의 가장 큰 복덕들 중에 하나는 타인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깨달았어요. 수행메이트한테 인류의 가르치기 같아요. 그쵸. 약간 그치. 네, 따라오던 이기적인 수행메이트들한테 인류의 가르치기 같은 느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대승부터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기존에 따라갔었던 성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못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그 아란나행을 그냥 즐기기만 해버리거나 그냥 끊임없이 그 고행과 명정한 상태에서 자신과 세상이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되게 안정적인 그런 생각을 즐기고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앞에 장에 그 1, 2, 3 부처 얘기하고 1불, 2불, 3불. 그쵸. 저 1불, 2불, 3불 해서 그 어떤 깨달음이 계속 그 선의 뿌리가 남아가지고 이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이어서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사후계를 말하면 선의 뿌리가 한번 또 심어지고 또 그게 깨달음이 이어지고 이런 약간 확장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정신희유분에서 뭐 그 어떤 타인이 이걸 듣고 깨닫고 되게 펑 하고 터진다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너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부처들이 이 사람에게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딱 이 순간에 이게 트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문승으로서 어떤 그 계속 혼자서 수행하고 깨달아가고 뭐 경전을 듣고서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모여 살고 이게 아니라 너네들도 어떤 선근을 심기 위해서 혹은 이런 것들로서의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엄청난 형태의 기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보살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가치를 저는 상징한 거라고 봐가지고 칠보라는 게 그래서 물질보다는 약간 정신적 가치를 더 우선시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뭐냐면은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 앞쪽에서 깨지죠. 왜냐면 수보리는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왜냐면은 진짜 쩌는 보석, 그러니까 진짜 쩌는 칠보여도 이게 복덕이 있는 이유는 이걸 줘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마음을 내서 타인에게 주었기 때문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나 손에 쥔 모래를 보시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음을 말했으니까. 근데 그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내주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 사구계를 주는 게 더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이 아란나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자면 저는 이 대승불교의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중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전이라고 봐요. 너네들이 지금 너네들만 깨끗하고 너네들만 올바르고 뭐 너네들만 티 없이 살겠다고 수행을 하고 좀 올바른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더러워지건 혹은 어떻게 되건 혹은 욕을 먹거나 부딪히거나 저작거리에서 나뒹굴건 나가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이전에 수보리가 얘기했던 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뀔까요?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해도 시대가 안 바뀌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여전히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같은 계급이 존재했었으니까. 약간 슬럼프 걸린 중급자들한테 하는 얘기네요. 그쵸? 대승으로. 그쵸. 대승으로 가야 어떻게 보자면은 당시의 부처님은 그 되게 설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우바리존자처럼 머리 깎던 사람을 어떻게 천민이었잖아요. 머리 깎던 사람을 제자로 들이거나 아니면 엄청 부잣집에 있었던 진짜 높고 되게 남들의 스승이었었던 수보리 같은 사람도 제자로 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깨달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는데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 이렇게 깨닫고 통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통하겠느냐.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솔직히 아직 계급제도 안 없어지고 다 이 모양인데 누가 어떻게 깨달으면 얻냐.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것도 바쁜데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약간 부처가 그럼 그 시대의 리더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리더? 어떤? 그러니까 약간 파티장? 네, 그래서 앞서서 이미 약간 길잡이 같은 느낌으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좀 특이한 리더죠. 왕국의 왕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원래 부처의 운명이 전륜성왕이라고 그래갖고 일국의 어떤 전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릴 왕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였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근데 저 행위는 다스림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의 다스림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차별이 존재하고 뭐 계급이 존재하고 이런 어떤 운명적으로 돌아가는 그 유신론적 세계관 내에서 돌아갔었잖아요. 너가 이번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너가 전생에 업이 이래서 네가 지금 그러니까 수드라로 태어난 거지. 천민으로 태어난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다음 생에 크샤트리아로 태어나시든가 이런 그 운명론적인 세계관들을 똑같은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업도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완전히 정반대로 틀어서 모든 생명이 다 동일하고 사실 어떤 계급도 쓸모가 없고 이 현실 이 자리에서 깨달아서 너가 부처가 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해서 어떤 계급제의 타파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사실 이거는 뭐 그냥 그 민중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에 가깝다면 그 민주노총 쪽에 가깝지 않나.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사회운동가 리더에 가깝죠. 단결 투쟁 막 이렇게 떠있는 그 맨 앞에 깃발 들고 있는 사람. 그치. 왜또 이런 거 진짜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우와 이거 처음 봐. 이거 현실에서 할 정도로 같은 게 다 있어? 현실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모든 걸 갖고 있어. 수상할 정도로. 얻은 거야. 더 뭐가 더 있을 거예요. 가방 안에 어디서 얻어요 대단한 그걸? 것들이. 모르겠어. 주셨어. 아직 무지개 머리띠를 못 얻어갖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무지개 장갑 같네요. 근데 만들어요. 방금 그 민주노총 부대에서 주는데 내가 갈 때마다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당시의 그 운동권 최선봉, 네, 최전선의 맞아. 선봉대 네, 느낌에 가깝죠. 네. 근데 그 선봉대에 있는 사람이
계속 뚫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일반 대중들이랑도 이야기를 계속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느낀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게 그 권 사이에 있는 스터디만 돌리지 말고 대중으로 나가서 밖에서 이야기 좀 해라. 유튜브에다가 좀 풀어라. 이거 뭐가 다르지 않냐 이런 거야. 점점 이야기가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는가? 자, 예. 이제 보면은 하이고 수볼이 일체 재불, 이 모든 일체의 모든 부처들은 그리고 그 모든 부처들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그 무상정등 정각이었잖아요. 네. 아직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뭔지는 말을 안 해요. 여전히.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부처들이 삼고 있는 그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데잖아요. 네. 가장 높은 이 깨달음의 법이 이 경전으로부터 나온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어떤 경전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모든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경전에서 무슨 얘기라고 했죠? 보시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그리고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그 소위 그러니까 모든 이른바 불법이란 네. 불법이란 사실 불법이 아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모든 부처들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전으로 나온다 라는 뜻을 얘기한다면 이 경전이 말하는 바로부터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찾을 수 있다죠. 너네들 이거 잘 들어. 지금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풀어서 말하고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교는 불림 문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되게 풀고 꼬고 계속 설명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쪽이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뭔지는 말 안 해요.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면 이렇게 돼. 모든 사람들은 이거에 의지해. 이거에 의지하면 이런 걸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말하잖아요. 근데 잘 풀어보니까 금강경에서는 홀로 하고 있는 수행보다도 혹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그러니까 홀로 하고 있는 수행보다 물질적인 보시가 혹은 타인을 위한 보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 타인을 위한 보시 중에서도 네가 지금 깨달아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걸 나머지랑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누고 있는 그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까 그 사구계에 봤었죠. 사구계의 마지막까지 가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여몽환토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이고 환상이고 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 같고 번개 같아서 마땅히 이렇게 봐야 된대. 그럼 이 소리는 되게 많은 걸 포함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싸움이나 아니면 일체에 평등하지 못한 상태를 평등하지 못한 게 원래 당연한 거야.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 이것과 이것의 차등에 두어서 우리가 이것을 핍박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이 이야기들로부터 어떤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니들은 왜 얘를 차별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이것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도시행 자체가 사회에 참여하는 형태의 보살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 가깝죠. 단순히 나누는 걸 넘어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해 나누는 것들 중에 제일 높은 건 타인 모두에게 제일 좋은 걸 나누는 거니까 모두에게 제일 좋은 거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 이거 갖다가 지랄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싸움의 영역이다라는 거지 거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부딪히고 싸우고 투쟁하는 사회운동적 불교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네, 뭐 하여튼 그래서 홀로 하는 수행보다 보시가 낫다. 그리고 그 보시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떤 그 무주상보시고 그 무주상보시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사후기에서 말하는 거다. 근데 마지막 문장이 있죠. 불법자 즉비불법.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최소한 다른 뜻으로 쓰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A란 A가 아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A의 문맥과 두 번째 A의 문맥은 다르겠죠. 근데 같은 한자 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사과란 사과, 그러니까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할 때 사과를 가리키면서 사과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대상에 존재하는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 언어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불법은 좀 다른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냐면 이제까지의 모든 이러이러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한 불법들은 결국에 그 모든 불법들보다 더 나은 것들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이 불법들은 처음엔 아란나행이었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타인을 위해 나서는 마음, 즉 보시행과 발보리심보다도 좋은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어떤 그 불법의 행동들 혹은 불법이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현현하는 그 방식들이 좀 더 부처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너네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매여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자기 부정적 이야기에 가깝지 않는가? 라고 또 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이라는 형태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뭐 그랬습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왜냐면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법 출생분이에요.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법으로부터 나타난대요. 뭐 당연히 뭐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으로부터 모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맞긴 하겠죠. 그렇지만 불법이 아니래. 갑자기 또 이상하지 않나요? 이 문장들이 되게 많이 꼬아져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문학적이고 혹은 사변적인 서술이라고 보긴 하는데 이상해요. 근데 이게 앞에서 나온 그 말하기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나요? 그쵸. 네. 법과 계속 비법을 얘기했었으니까. 맞아요. 음. 약간 통틀어서 이때까지 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쵸. 저는 그리고 그 지난번에 나왔던 말들 중에 차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차별이 있다라는 그 말이 나왔었는데, 그쵸. 그것처럼 이렇게 부처가, 물론, 여기서 나온 행동이, 그러니까 뭐, 칠보를 주는 것, 혹은 보시를 하는 것 등등 행동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뭐가 아예 틀리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행동도 있지만 이 행동이 중요해. 근데 이것도 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야라고 말함으로써, 이 하나하나의 행동을 다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 이것도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 저 약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왜 말하기 방식 중에 도가도 되게 많이 쓰는 말하기 방식인데 장자도 우리가 그쵸 A를 설명할 때 A가 뭐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부정으로서 오히려 설명을 하잖아요. A는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이것도 불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이라서 더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보통 부처라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걸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답을 말하는 순간 그 어떤 자성을 정하는 순간 그게 아닌 것들을 정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하기 방식보다 부정을 사용한 이런 방식이 재밌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전 약간 왜 계속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가 뭐 하나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약간 여기서도 불법이 아니어야만 불법이 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불법이라는 정의가 생겨나게 되니까 그걸 오히려 부정함으로써 약간 우리가 원하는 불법이 되니까 약간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쵸. 어느 정도는 그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 내리고 명령 짓고 규정 지음으로써 오히려 그 규정에 갇히게 되는. 네, 거기에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집착하는 것 같이 불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에 그쵸.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정의해버리면 이게 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그런 말하기 방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그게 고정된 해석 방식이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게. 모범생입니다. 네. 왜냐면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뭐지? 저기로부터 도망간 네. 누구였었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쫓겨난 사람. 불교 교단에서 파문되었던 갑자기 맞아.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자 중에 데바다타 그쵸? 데바다타의 파문이었었죠. 네. 근데 파문이라면 뭐 하여튼 나중에 배반해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에서 데바다타가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저거였었죠. 불법이라고 얘기했었던 당신이 얘기했었던 그 두 타행들을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어떤 진짜 그 엄청 극보수주의적인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선생님이 말한 거랑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그 근본주의적인 수행승으로서의 삶을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거 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거 해라는 거는 되게 괄호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이니까 이거 중에 이게 제일 좋아서 이걸 하는 게 맞아인 걸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해면은 무조건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동의 원리들이나 이 맥락들을 모르고 나서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맥락들을 살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었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에 매이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매이지 않는 것 제가 옛날에 그 무슨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되게 특이한 비유를 하나 했었는데 만약에 TV와 리모컨이 한 만 년쯤 전에 떨어지면 근데 작동은 된 상태로 떨어지면 리모컨이 땅바닥에 이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춤을 추다가 진짜 운 좋게 빨간 전원 버튼을 밟아 TV가 켜진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누른 것도 아니고 그냥 뛰다가 밟아버린 거야. 그럼 TV가 켜졌고 사람들은 놀랐고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어떤 우연이라면은 맥락상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TV가 켜지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주 운 좋게 밟으면 켜지는 거지. 기우제 같은 느낌. 그치?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는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보면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없다고 표현할까? 진짜 없는 걸까? 라고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진 않아요. 맡아지는 게 없지도 않죠. 맛봐지는 게 없지도 않아요. 실제로 없는 건 아닌데 그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잖아요. 그럼 그 가야 될 곳이 뭔가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떤 삿되거나 헛되거나 그림자 같거나 없는 거래. 그럼 그렇게 없다고 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대승에서 쭉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데 타인을 내치거나 압박하거나 서로 갈라져서 싸우거나 그 불이하다는 거를 모르고서 왜 우리끼리 부딪히느냐로 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불법들은 얘가 없다, 얘가 없다, 얘가 없다, 얘가 없다는 힘들어하지 말기 위해서 혹은 힘든 사람들을 좀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에 가까운 건데 왜 그게 없다를 느끼는 명상에 그게 없다라는 것들 속에서 그 안정적으로 머무르기 위한 수행에 이런 식의 삶을 고집하는 그 아란나행에 집착하느냐라는 이야기도 풀 수 있겠죠. 방금 그 얘기했었던 그 방식대로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뭐 크게 보자면 다 똑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혹은 말했었던 대로 행동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쭉 얘기했었을 때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라고 했다면 불법으로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 아니냐? 아니면 진짜 언니가 말한 대로 약간 앞에 거가 약간 부정해가지고 나머지 전체가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 이야기에서 포함되어 있죠. 불법자라고 했었던 것들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법 뭐가 불법이 아닌데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렇죠.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해했어요. 뭐 언어의 고정성을 해체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규정 지음으로써 규정되는 것들이 거기에 매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해체를 하는 거든 아니면 본질을 보라는 이야기든 사실상 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꼬아놔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걸 노린 걸 수도. 저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의 구조나 말하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하자면은 이 소승을 그러니까 성문
승을 약간 비판하는 맥락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계율을 막 지키는 거를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A라고 하면은 A를 사람들이 다 따르려고 해요. 근데 사실 A보다 더 나은 B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너네가 그냥 그렇게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 칠보를 보시하고 이런 것보다 더 나은 B가 진짜 보시행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근데 그 B도 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A와 B를 다 부정하는 어떤 아, 개념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게 저런 거 아니야. 아까 말하는 방식이 진짜 이제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계율을 지키고가 아라한인 거죠. 나 혼자 잘 살겠다라는 입장에 A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칠보를 보시하는 게 말하자면 그 A 행위인 거잖아요. 그 A 행위보다 더 나은 행위, 더 좋은 행위가 있어 B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삼천대천 세계를 그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더 나은 행위인 B야. 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근데 그 법도 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A랑 B를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거기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냐면은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디스전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약간 조금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A를 되게 법도 아닌 거에 진 무언가로 만들어 버리는 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약간 조금 저기서 의도한 거랑은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그 대승경전 이후부터 금강경은 그래도 좀 유한 경전이래요. 근데 디스가 덜 한 거군요. 유마경이나 이런 걸로 가면 그 아라한 혹은 나한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을 아난이나 가섭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혼을 많이 내요. 그럼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뭐가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나한 혹은 아라한의 경지는 결국에 보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보다 굉장히 낮고 개인적인 형태의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갈수록 하는데 대승은 그걸 되게 점잖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 거기서는 이제 막 천녀가 나와서 막 뭘 하고 막 그러지만 여기서는 부처님이 그냥 했으니까 말로만. 부처님이 패겠어 막 이런 거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은 이 의법 출생부는 하나만으로 읽히진 않죠. 이전 걸로부터 계속 같이 읽혀요. 이전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육품에서부터 수보리가 계속 물었었던 것들, 이품에서부터 계속 물었었던 것들이 계속 연장되는 거죠. 뭐냐면은 수보리를 지금 나한으로 놓고 나한은 혼자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야, 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혼자 수행을 할 때 걸식을 하는 이유가 뭐야? 걸식을 하는 이유는 타인이 너에게 어떤 보시하는 그 마음을 베품으로써 그 사람들이 복덕을 계속 쌓게 하는 거고 너가 그 타인에게서 받아서 뭔가를 먹고 그 연기들 속에 산다는 걸 잊지 않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타인과 업을 맺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으로 잡음으로써 너 스스로 수행을 해서 그 어떤 무의 경지들을 이게 다 무상의 경지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타인이 누군가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근데 그 주는 마음인 이런 제보에 걸쳐서 어떤 제보는 좋고 어떤 제보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오케이, 마음이 중요하댔어.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하기만 하다면 한 다음에 그 마음보다도 더 그 마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걸. 왜 이걸 말해주냐? 너가 방금 말했었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 바뀌겠냐고. 안 바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계속 주고 선근을 심어주고 계속 바뀌는 누군가를 기대를 하고 기대하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걸 말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보시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너네들에게 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뭐 들리는 건 들리는 게 아니고 맡아지는 건 맡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모든 불법들과 번뇌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목적을 통해서 봐야 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걸 본다면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사실 목적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말한 게 더 중요해? 뭐 색성형 미촉법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그게 없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우리 삶에서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내 착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고 이러라는 거지 실제로 색성형 미촉법이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근데 왜 니들은 자꾸 내가 말한 거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불법을 따르냐는 거지. 목적을 보지 않고.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앞에서 저기 뭐냐 저기 누구냐 걔가 수보리가 아누다라 삼약삼보리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엄청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경전에서 나오는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불법이 뭐다라는 거. 아누다라 삼맥삼보리가 뭔지를 수보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둘러 얘기하잖아요. 되게 뭐다라고 정의를 빡 안 내리고 앞에서부터.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런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누다라 삼약삼보리가 여기서 나온다 바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여기도 근데 아누다라 삼맥삼보리가 뭔지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뭔가 어디서 나온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안육다라 삼맥삼보리가 여기서 나온다가 아니라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법으로부터 일체 재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일체 재불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요. 그리고 이 일체 재불들이 의지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지금 어디서부터 나와요? 경전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육다라 삼맥삼보리가 뭔지 뽑아낼 수 있을 거야. 가리. 되게 아직도 여전히 안육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집 갈래. 근데 저는 약간 스포를 하자면 네. 안약다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 정각은 그러니까 베풀고 베푼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행하고 그 행하는 마음이 머물러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머무른다라는 거는 얘는 원래 이래라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줬으니까 나한테 이런 게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주상보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무주상보시가 다른 스스로 수행하고 아니면 알아서 깨닫고 이런 모든 형태의 수행과 연각, 그러니까 성문과 연각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랑 요 아랑 요 리자를 따갖고 고양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왜냐면 고양이를 봤었을 때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와. 왜냐면 고양이는 타인에게 내가 뭘 해줬으니까 뭘 내놔는 하지 않아요. 그냥 내놔라고. 그치. 그냥 내놔라고 하는 거야. 양아치다 양아치. 왜냐면 양아치. 내가 필요하니까 아닌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그냥 줘요. 귀엽다고. 귀엽다고. 근데 그 귀여움은 본인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귀여울 거야를 의도하고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안정되거나 혹은 그 슬픔이나 혹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잊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이렇게 보고 안고 있을 때 내가 되게 우울함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구해지는구나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는 내가 나를 이렇게 내가 지금 쟤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라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고 봤었어요. 당연히 원래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듯이 그냥 우리가 거기서 멋대로 귀여움을 느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걸 주고 있지만 준다는 마음도 없을 거고 그냥 얘는 끊임없이 지 혼자 지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양이를 보면서 얘는 뭔가 나에게 끊임없이 어떤 나를 왜냐면 제가 이거 되게 우울할 때 데리고 온 고양이여서 내가 되게 우울하고 내가 되게 힘든 그 순간에 얘가 뭔가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리고 얘는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얘는 아마 모르고 있겠지 때문에 그럼 요걸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익다라 삼맥삼보리를 줄인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본다면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보시하고 있는 그치. 거네요. 맛있는 걸 잘 챙겨줘야지. 근데 이게 여기서 이 문장이 여기 수보리는 부른 거고 아니요. 이게 뭐냐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부처님의 말인 거예요. 약부요인. 왜냐면은 여기서 수보리원 여기까지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수보리가 말한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기죠. 부처가 얘기한 거고. 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거 부처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고 보고 의미상 이거랑 이게 여기서 나온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A, B가 수보리야. C에서 나온다. 일체 재불 모든 이게 이제 주어죠. 부처. 모든 부처들이 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뭐야
헷갈린다. 안욕 따라 성. 아, 일체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법. 그 저는 A, B를 음. 그러니까 A가 B에서 나오고 B가 C에서 나온다가 아니고 이 여기 해석에서는 A와 B가 C에서 B가 나온다라고 해석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부처나 부처가 만들어 그러니까 부처와 부처가 만들어내는 그 부처가 법들? 의지하고 있는 그 법이 이 경전으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하는 과정에 자꾸 포함시켜서 말한 것 같네. 오케이. 그다음 이거를 감상을 정리를 한다면 근데 저 궁금한 게 어떤 거? 이게 지금 이 방금 이 문장 전에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삼천대천세계랑 칠부 얘기한 다음에 여기 해석이 왜냐면 하고 이렇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한 게 지금 저 문장이잖아요. 어디요? 일체 부처와 그러니까 마지막 그 PPT가 앞에 설명한 것들이 이 문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 해석본에 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왜냐하면 수불이요. 그러니까 일체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아누다라 삼맥삼보리 법이 모두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는 맞아. 앞에 것들을 통칭해서 이것 때문에 앞에 그랬던 거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경전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뭘 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 약간 저는 약간 스포하듯이 거꾸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는 이 경전이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다구계를 다 봤고요. 아직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전 거를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인 거지. 전 그래서 신기하다고 말한 건데 왜냐면 계속 설명할 때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했지 어디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라던가 출처가 뭐라던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약간 특이하네라고. 나중에 진짜 다 읽고 거꾸로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계속 얘기를 안 해주고 이건 이것 때문이야. 사실 근데 이건 뒤에서 나오면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7품까지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었잖아요. 보살의 서원, 그걸 하는 수행의 방식들과 그리고 그 수행의 방식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보살의 최종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가지가 그럼 또 다시 보살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 수행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 좀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더 깊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려워.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게 제 생각엔 이걸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지?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보살의 서원이 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버리면 왜 그런 보살의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또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 때 다시 그 보살의 수행 방식을 얘기할 때쯤에 보살의 서원 전체는 다 까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살의 서원 일부랑 수행 일부랑 뭐랑 빙글빙글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나선형으로 가는 구조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이게 그 7품까지가 약한 형태의 3주를 다 다뤘다면 8품부터 다시 또 새로운 방식으로 3주를 돌린다고 보는 논문의 해석을 참고해도 좋아 보임. 불법과 불법이 비불법이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해석의 방식들에 대해 가지고 온 의견들에 동감한 거죠. 그래서 의법 출세부는 짧은데 기존에 했었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하면 이건 그냥 이전에 했었던 말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방금 그 얘기했던 그게 제가 십몇 년 전에 금강경을 처음 읽었을 때 딱 느꼈었던 그거였어요. 한 6, 7분까지 되게 잘 읽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로 가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더 깊게 들어가고 더 깊게 들어가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얘기했던 게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의하면 이렇게 보여지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의하면 직전에 얘기했던 저 주제는 또 이렇게 보여지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다루는 방식이 이런 나선형 방식이 같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 부정어를 통해서 말하는 방식 마치 도가에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하듯이 이 아님으로 시작하는 말하기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많이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하기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아. 처음부터 다 안 해석하게 알려주고 만드는. 뒤에 나올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이 방식이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리고 이 품의 제목이 법에 의탁해서 뭐가 생긴다라는 분인 거잖아요. 그런 파트인 거잖아요. 법에 의탁해서 뭐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법조차 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더 뭔가 뭐랄까? 더 궁금해진? 그러니까 의법 출생물의 시작은 모든 것들이 이 법에 의지해서 생겨난다는 건데 이 팔품의 마지막은 그런데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로 끝나는 거죠. 맞아요. 약간 이게 소명태자가 이게 부처님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아난이 베껴 쓰고 그거를 구마라습이 번역한 다음에 소명태자가 이걸 32품으로 잘랐던 거예요. 근데 잘라서 여기다가 이름을 저렇게 붙인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저는 이게 부처님의 기준으로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소명태자가 이렇게 나눴었던 이유가 이 의법 출생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저기서 딱 끊으려고 일부러 이 아다리를 맞추는 이 과정에서 문학적 아다리가 저걸로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비불법으로 의법 출생분의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이 부정을 통해서 말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 방식이 불교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가 뭔지 알려면 일단 이게 뭐가 아닌지 막 이렇게 걸러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거 불교 이후에서도 되게 많이 말을 하죠. 뭔가를 드러낼 때. 근데 부정을 통해서만 말하진 않아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부정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불교의 기본 메타가 그 분립문자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언어로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얘네들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니야도 말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긴 한데 말하다 보면 부정을 통해서 말하기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로 이것도 할 수 있어. 얘로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뭘까? 라고 하면은 머릿속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얘에 대한 상은 있지만 얘가 뭔진 말은 못하지만 일단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얘로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방식도 존재하거나 얘로는 얘가 돼, 얘로는 얘가 돼, 얘에선 얘가 나와 이렇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낳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을 부정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걸 쓰기도 하죠. 일단은 우리 반야심경에서는 부정보다는 뒤로 미루기였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미룬 다음에 마지막에 자 알려줄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때까지 생각했었던 것들을 다 돌아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들처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8품까지 나가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봐봐요. 그러니까 9품은 문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안 다룰 건데요. 9품은 그 수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나한의 경지를 다뤄요. 수다원 그리고 수다원과 그리고 사다함 그리고 세 번째가 아나함. 이게 진짜 똑같은 문법이거든요. 왜냐면 그 수다원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 다음으로 가면은 그 사다함이 사다함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나함이 아나함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또 아라한은 아라한 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걸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모아보면 이렇게 돼요. 수보리가 대답하는 방식이 수다원은 임류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수다원이라고 부르고 사다함은 한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할 게 없으므로 사다함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아나함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건 아니니까 아나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건 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나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4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음. 4개의 단계. 그래서 이거를 사향사과라고 불러요. 예류향, 그러니까 뭐 어디에 들어갔다, 그 들어가는 게 이제 방향할 때 그 향이잖아요. 예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 어떤 흐름에 들어간 거. 근데 그 흐름에 들어가서 얻어낸 거를 예류과. 그리고 일례, 뭐냐면 한 번만 더 오면 된다. 그리고 일례과, 그리고 불환, 더 이상 안 돌아오는 것. 그리고 불환과, 아라한향, 아라한과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나누고 이거를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불러서 그 나한의 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거인 거죠. 그래서 요 나한과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상무상분에서는 이 사향 사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체 뭔지를 다뤄요. 물론 이거는 사실 금강경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 부파불교의 경전에서 다뤘었겠죠. 근데 부파불교의 경전에서 다뤘었던 요 나한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게 사실 얼마나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사실 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본다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 될 건지를 다루는 게 이제 일상무상분이에요. 그래서 요 문법적인 개념을 보면은 요렇게 4가지의 이야기를 수보리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수다원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냐? 수보리가 말한다.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걸 4번 반복하는 그런 절이다라는 걸 알고서 한번 보면 돼요. 그냥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면 됩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구품과 식품 또는 구품까지 아니면 이렇게 보고서 구품을 보고 식품은 또 이런 식으로 좀 읽는 방식을 알려주고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좀 길어서 알았나행 이런 것들이 오늘 얘기했었던 그런 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며칠 내보고 팔품과 구품 해석분 일부를 다루고 며칠 내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